제가 과거 설교 속에서도 여러 번 자기계발서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언을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계발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계발서 자체가 시대의 흐름을 많이 타고 특히 상업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저 책을 많이 팔아먹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이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비판을 하였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자기계발서만큼이나 잘 팔리는 것이 멘토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조언을 하는 강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특정 전문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제가 볼 때 특정한 조언을 하기에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유명세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 멘토니 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좋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나 이해를 전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것이 상업주의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2008년에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경영학과 교수였던 귄터 팔틴이 책을 하나 써냈었습니다. 독일말로 코프슐라 카피텔이라고 직역하면 머리가 자본을 때려 부신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는데요. 아이디어가 자본을 이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이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번역 제목만 보면 마치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들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경영적 측면에서 자기 개발서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2000년대 들어서 독과점 중심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귄터 팔틴의 경우는 이것을 창업을 통해서 독과점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민주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체제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창업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와 같은 경제적 의미의 자기계발서는 아닙니다. 한때나마 이러한 책들이 자기계발서인 것처럼 소개되었던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소위 자기계발서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 시대부터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널리 익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명제 중에서 시간은 곧 돈임을 명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이것을 가르쳐서 세속적 금욕주의다 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그만큼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자기 개발을 잘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적 사상 속에서 얼마만큼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세기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자기계발서 중에는 피터 드러크의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 드러크는 기본적으로 사업이나 혹은 경영에 있어서 얼마만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든 피터 드러크든 그저 이 책만 읽으면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할 것처럼 팔아먹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업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반이 되는 청교도적 의미의 금욕주의는 사라지고 그저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쫓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들의 사상이 왜곡되어진 것이죠.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잘 팔리는 자기계발서 혹은 자기계발 강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아무런 사상이나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인간의 왜곡된 욕망을 부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사회에서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주제가 상업적으로 먹히게 되었을까요? 한국에서 자기계발서든 아니면 성공 강사라고 불리는 많은 이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 2010년대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2008년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가져왔던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급속하게 이러한 자기계발의 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대 들어 한국 사회가 과거와 같은 급격한 형태의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어져 있는 풍요나 부를 어떤 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에 집착하게 된 것이죠. 사실 과거에도 한국 사회의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무마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말이죠. 최근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의 대열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1인당 GDP만 보더라도 과거 경쟁국이었던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더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서구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2%대에서 왔다 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인 것이죠. 하지만 과거 30년 동안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1년에 10%, 15% 성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다 2010년대 들어서 갑자기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화되면서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처럼 여전히 성공하고 싶은, 그리고 더 부유하고 싶은 욕망이 남아있는데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경제적 환경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경쟁의 민낯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만약 사회가 건강한 형태의 공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를 어떻게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성숙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축적해놓은 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2010년대에서 자기 개발을 부추기는 강사들이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업주의에 매몰되어진 자기 개발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인기가 있었던 모 강사를 보면 자신이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면서 얻었던 성공의 사례들을 이후에 성공학 강사로 변신하면서 여러 분야에 적용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인의 성공의 방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경제적 성공을 팔아먹는 강사들은 그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수려한 말빨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논리가 옳은 것처럼 전달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처럼 성공을 팔아먹는 강사들이나 혹은 자기계발서의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읽고 그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성공에 빠져드는 것 같은 착각 혹은 환상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기계발서나 성공학을 팔아먹는 강사들은 마치 그 강의를 듣고 그 책만 읽으면 자신이 성공하는 반열에 올라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때로는 거짓을 전달하게 됩니다. 어린이 상담의 전문가였던 심리학 박사가 결혼 문제나 아니면 사회생활의 문제까지도 심리적 측면에서 조언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리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이나 마케팅의 문제에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경우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강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가치를 획일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정 강사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주제를 강조함으로써 유명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소통을, 누군가는 위로를, 누군가는 힐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유명세를 얻은 강사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죠. 어떤 이들은 음악을 전공하고도 성공학을 팔아먹고요. 어떤 이들은 코미디언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학 강사로서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다양합니다. 그것이 힐링이든 그것이 소통이든 그것이 위로든 사람들마다 위로를 얻고 소통하는 방식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명세를 얻은 성공학 강사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전달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무조건 옳은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니, 실질적 측면에서도 그러한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유명세를 얻은 강사들에게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안겨다 줄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자기계발서나 또한 성공학이 팔리는 것은 한국 사회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회 구조적 문제는 외면을 한 상태에서 그저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특별한 방법을 알면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자기계발서나 혹은 성공학 강사들의 부상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이런 문제들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한국 사회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왜곡된 가치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경쟁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왜곡된 인식이 다른 방향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면 동시에 그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배출하게 합니다. 왜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고 또한 이러한 성공학 강사들이 잘 팔릴수록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 매달리는 세대들 혹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거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심화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왜곡된 가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성공에 대한 왜곡된 욕망이 혐오와 차별로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이죠, 문제는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영역이나 경제적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영역에서도 이러한 왜곡된 욕망은 언제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한국의 근본주의교처럼 7, 80년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러한 왜곡된 성공에 대한 욕망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였던 한국 교회는 경쟁이 심화되고 성공에 대한 욕망이 심해질수록 그것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 강화된다고 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혐오와 차별과는 거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특히 이것이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멸시와 천대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교회 내의 차별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나서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 발생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바로 이 2장 1절의 말씀을 보다 세밀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사람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문제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2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은 결국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차별이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그 이전과는 동일한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일 뿐 교회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왜곡된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일 때 기독교의 본질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재밌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의 겉면을 듣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의 부는 지금보다도 더 심화된 상태에서 양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들 역시도 가난한 계급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신도 가난한 계급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인 야고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며 천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면 자기 자신도 더 높은 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차별받고 멸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적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너희를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2장 7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자들이 야고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 멸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혐오하고 차별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혐오와 차별을 교회가 받아들일 경우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무겁게 생각한다면 21세기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스스로가 다른 사회적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지, 사회적 차원에서 이미 혐오와 차별이 넘쳐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회적 영역,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한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근본주의 교회들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해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기독교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이 공적 영역에서 행하는 잘못된 행태들이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왜곡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 이러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내뱉는 혐오와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외면하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며 그 이름을 멸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과 함께 공적 영역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신학적 혹은 학문적 논리라 할지라도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 대해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적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권을 위하여 잘못된 행태나 왜곡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 부를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러한 집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속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해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적 영역 속에서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혐오와 차별을 부추김으로써 이해관계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혐오와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몰락해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